자, 전주에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대충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식을 멈추게 되면은 성경 읽는 걸 멈춘다거나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공부를 멈추게 되면은 그게 정체가 되는데 사실은 정체가 아니라 그게 퇴보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점점 가라앉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성령 소멸이라고 부르는 상태까지도 갈 위험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지식이 정체되면서 성령 충만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 우리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하고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 감정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감정과 신앙에 대한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앙 서적을 꼭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기독교 변증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신앙에 자꾸 쏟으면 쏟을수록 성령은 더 충만해지고 성령 소멸을 막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이 올라가게 되죠. 그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도 계속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소멸은 일어날 수가 없고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갖추어지는 게 신앙의 긍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 강의 맨 처음에 첫 장에 그 신앙의 긍지, 프라이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신앙의 긍지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드니까. 크리스찬인 거,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고 살려면 너무 힘들죠. 회사 다니면 강제로 회식도 가야 되고, 술 먹으라고 강요도 당하게 되고, 뭐 2차, 3차 가자,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나이트 가자, 막 이러고,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신앙의 긍지가 없다면은 더더군다나 그걸 이겨내기 어려운데 신앙의 긍지를 갖게 되면 어느 정도 극복할 힘도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 증거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자기 신앙을 더 공고해질 뿐 아니라 자기 신앙에 대한 긍지를 바깥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질문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답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음 증거의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분별력의 문제죠. 분별력. 뭘 좀 알아야 이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저건 이단인데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리면 흔들리는 거죠. 뭐 신천지가 하는 얘기 듣고 뭐 그런가?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소리 듣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흔들리면 곤란하죠. 옛날에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인데도 원리강론을 읽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흔들릴 정도면은 이 이단의 그 논리들이 이게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사실 신천지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쉽지 않아요. 그 신천지의 논리도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저건 틀렸다라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신천지의 그 교리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의 논리는 정말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분별력이 없게 되면 논리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과연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증가가 굉장히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이제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에베소서 네. 베드로서 3장 15절은 우리 신앙에 관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해야 준비가 되지.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를 했어야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 안 하고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 또는 무신론자들, 더군다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건 지식의 증가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초기 교회에서부터도 이단들이 난무를 했어요. 뭐 영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거기에 대한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각 부분에 그 이단들이 대응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이단이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적이니 예수님의 신성이 이런 걸 다 부정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단은 뭐 말도 못하는 거고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교까지 지금 침투가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폭격을 맞은 데가 유럽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유럽 교회는 뭐 지금 완전히 교회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죠. 아시다시피 교회 성전이 막 술집으로 변하고 뭐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그러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덜 갖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네.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지는 것. 그렇게 돼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공부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그냥 신앙이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뭔가 깨달을 때 신앙이 한 겹을 더 튼튼해지고 뭔가 더 하나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내 신앙의 받침이 더 되고 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공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철학 또 여러 가지의 그 과학주의 같은 그런 것들 또 무신론 철학 이런 것에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러한 그 지식을 쌓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프리드리 니체죠. 신은 죽었다 다 아시다시피.
신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신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졌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가치도 없어요. 목적도 없는 거죠. 뭐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세상이 돼버려요. 세상에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사는 것 뿐이지 뭐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절망을 느꼈어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 의미도 없고 철학적인 용어로는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 이런 부조리가 아니고 뭔가 의미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는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부조리한 세상에 살게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살 희망을 잃게 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걸 알아요. 그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니체는 거기다가 아주 그 큰 소리를 한번 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초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슈퍼맨처럼 그걸 다 이기고 초인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초인이라는 게 이제 그 원어로는 위버맨시라고 그러는데 위버맨시로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초인처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게 이제 니체의 철학적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이건 의문에. 초인처럼 산다? 말은 좋은데. 그래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니체는 인간이 어떤 그런 도덕적 관념으로 살아야 되냐. 도덕을 니체는 두 개로 나눴어요.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당하고 노예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정신적인 돌파구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더라도 결국은 하늘나라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그 가르치는 기독교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는 패자의 도덕,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도덕이 기독교 도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도덕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노예가 되지 말고 강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육 강식 시대에서 강한 자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초인의 삶, 위버맨시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 도덕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의 개념이 어디에 적용됐냐면 히틀러 나치에 적용이 됐어요. 그 나치즘의 도덕적 배경이, 철학적 배경이 사실은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거죠. 뭐 유대인이고 뭐고 죽여도 우리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도덕이고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도덕의 근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 승자로 살면 된다, 그걸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즘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도덕적 주장에. 그렇지. 우리 독일의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니까 주인으로 도덕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겠다. 그런 거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일부. 자, 그러면 이렇게 초인으로 살아야 된다, 위버맨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니체는 과연
자기는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니체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니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자로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노멀한 삶조차도 못 산 거예요, 니체는. 자기가 아무리 멋있게 입으로 초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기는 결국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얘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주장을 했지만 본인도 초인의 삶은 택도 없이 못 산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주장해놓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니체가 그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들한테 면이 있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추앙받을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엄한 소리하고 끝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철학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주의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이 신앙과 과학을 대비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무신론 쪽에서는 많거든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막 부정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과학으로 모든 걸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그 유전자를 해가지고 무슨 인간은 그냥 유전자의 연속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런 과학주의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학주의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건 철학적인 논리가 먼저 우선을 해요. 그래서 과학 먼저 철학적으로 먼저 뭔가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과학이 그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그 철학을 무시를 하는 과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엄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변증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나 철학적으로 무지한 과학자가 많아요.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인데도. 그래서 과학주의에 빠져서 엄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뒤에서 그 변증 쪽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이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공부들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좀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청소년들이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잘 못 얻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자라면은 특히 대학교 가고 이러고 집을 떠나고 이러면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림이 어떤 거를 묘사하고 있냐면 파티룸이 있어요. 막 춤추고 이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막 뽕짝거리고 난리를 치는데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라. 이 문에 대한 건 저희가 전에 얘기했는데 이 문의 특징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안에 뭐 난리가 났으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들리질 않는 거죠.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요 문 앞에 가까이 앉아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저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에요. 믿음도 없고 뭐 뭔지 모르고 파티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지라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애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맹탕으로 교회 와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노크 소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책임들이 부모한테는 있다는 거죠. 교회에도 있고. 저희 개인적인 이제 뭐 얘기라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시절에 사실 특히 우리 같은 학년의 아이들은 너무 엉터리였어요. 이상하게 그 동네 깡패들이 우리 학년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깡패인데 교회 나와, 어쨌든. 재밌다는 거지,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그래, 얘기하더니. 그리고 나가서 애들 막 패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지. 아유, 저놈들 교회 뭐 나도 비슷했지만. 그랬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 중에는 사고를 쳐서 사람을 이렇게 폭행해서 죽이고 감옥 갔다 온 애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한 2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우연히 걔네들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너무너무 신앙들이 좋아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쟤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엉망으로 살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애들이 너무나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깡패짓 하면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맹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 와중에도 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거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졌고 그 삶을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거의 친구들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다. 그 삶을 구원으로 이끄셨구나. 그게 다 맹탕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할 때 그거를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보고 항상 소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지도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소양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회심 문제를 특히 이제 여기 차성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것을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강의에서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마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회심을 구분할 수 있는 5가지 질문 편 있었죠. 그거를 보시고 오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교회는 왜 회심에 관심이 없는가? 정말로 그런가부터 질문해봐야겠죠. 제가 관찰하기로는 굉장히 다수의 교회가 회심 사역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회심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비회심자를 구분하려는 어떤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회심을 구분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5가지 질문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나름의 회심자와 비회심자를 구분하는 구분법이 저는 교회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마다 이런 식으로 회심자와 비회심자를 구분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내가 관찰한 교회만 그렇겠지 혹은 내가 경험한 교회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군성교 할 때인데요.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군목으로서 이제 근무를 3년간 했었죠. 이제 군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뭐 교단도 다양하고 아니면 교회 크기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막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교단이든 교회 크기든 상관없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다들 봉사를 겁나 잘해요. 찬양팀이면 찬양팀, PP팀에 PPT, 주보면 주보.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에 회심을 한 친구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어떤 5가지 질문을 적용해 봤을 때나 아니면 그런 질문도 적용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을 점검했을 때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원래 교회 다니니? 예, 그렇습니다. 뭐 모태신앙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묻는단 말이죠. 야, 그러면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해보자.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야, 그러면 네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인데, 네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조치나 교육을 해주니?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애들이 계속 봉사에 투입되고 일에 투입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감히 퍼센티지로 말하자면은 거의 90%의 청년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 이게 일반화의 위험성이 있는 걸 압니다만 이 정도면은 이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무엇이? 회심에 관심이 없고 회심자를 구분하는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 이게 저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을 할게요. 한국 교회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진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냥 한국 교회라고 다 퉁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회심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좀 2가지 이유를 떠올려 봤는데요. 첫 번째로요. 굉장히 좀 센 말입니다. 회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좀 충격적이신가요? 목회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점검을 안 한 목회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그냥 어려서부터 착하게 교회 다닙니다. 네, 그냥 교회 잘 다녀요. 아빠 목회자고 아니면 뭐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맨날 이제 교회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뭐 나름 이제 착하게 보이는 법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자를 동경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권유로 그냥 신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 와서도 그냥 배우는 겁니다. 어떤 신앙을 점검한다기보다 뭐 사복음서도 이런 책이고 바울서시 이런 책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복음에 대한 자발적 사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란대로 와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 거지? 복음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 거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나? 복음은 실제로 내 삶에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인가? 내가 진짜 죄인인가? 그 죄와 사망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지? 이런 기초적 복음에 대한 자발적 사고를 해보지 않은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차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를 다닌다, 회심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온다. 이러면 쟤 회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자기도 아직 회심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전부 아니야?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잘 어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게 전부지 뭐. 그 다음에 전 2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봉사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심을 유발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수적이죠? 교육과 양육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제한적이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죠. 교육과 양육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봉사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조직과 기관을 운영하는데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스킵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예 봉사해.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반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면밀히 살펴봤더니 아직 회심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얘한테 회심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교육과 양육을 해야 되겠네. 근데 이미 이 반주자가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까지 반주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시간을 빼서 교육 양육하려니까 이건 뭐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스킵해버리죠. 얘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도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봉사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러셨나요? 예수님은요, 봉사자였던 마르다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만하고 이리 와서 앉으라고.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거는 내 말을 듣고 내 성도가 되는 거지, 밥하고 그런 거, 뭐 다들 성인들인데 어떻게 자기 밥 한 끼 못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예배 때 반주 꼭 필요해요? 우리 음악 없으면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음악 종교예요? 성도를 만드는 건
봉사가 아니라 양육과 교육이고 그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표시할 때 하기 위한 게 봉사인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무슨 봉사가 만능 치유제인 것 마냥 그런 건 있지. 봉사하다 보면 일에 보람도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 조직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회심이냐고. 그 조직의 충직한 구성원을 만드는데 효율적인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의 어떤 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을 만드는 작업이 봉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봉사병에 걸려가지고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병 걸린 성도들 있어요. 봉사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봉사를 해야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또 간혹 가다가 특히나 찬양팀이나 성가대처럼 앞에 서는 일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하면 삐지고 그거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제 관종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단에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교육과 양육을 받기에는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시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봉사병이 교회 안에서 회심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교회가 회심을 등한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양육받아야 될 애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요거는 어떤 예로 짧게 얘기해 볼게요. 전 마치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유치원생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공장 같은 데서. 말도 안 되죠. 얘들은 양육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얘네가 무슨 노동을 해. 그 너무한 거지. 이 조그만 애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닌 거죠. 쟤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먼저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안 다음에 자기가 자발적 의지로 일을 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교회의 방향성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교회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을 쉽게 봉사자와 어떤 직분자의 자리에 둡니다. 원래는 회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자리인데 회심하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막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발언권과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비회심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럼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교회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인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조그만 뭐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엄청나게 헌신과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았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엄청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그 회심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을 믿어가지고 어떤 교회 일을 막 맡겼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그 찬양팀 하고 있던 자매 한 명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업가인가 그랬었는데 막 뭐 교회에다 차도 기증하고 막 했던 거죠. 사실 알고 봤더니 막 룸사롱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한테 교회 일을 맡겼다가 교회가 이제 홀라당 뒤집어진 일이 발생했었죠. 전 솔직히 말하면 쌤통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사람이 찾아와요?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고. 그 사람이 회심자인지 아닌지부터 점검을 해야지. 헌신하고 봉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살펴봤어야지.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본다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가 회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모르고 혹은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지 아니면 성도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라도 마땅히 교회가 회심자와 비회심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며 비회심자들에게 마땅한 교육과 양육을 해줘야 되고 봉사는 오로지 회심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각 교회에서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예,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그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긴 했는데요. 그 봉사를 하다가 회심을 못한 채 봉사를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차성진 목사님이 그거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양반이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래서 교회 모든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 일부, 그걸 자기가 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는데 회심은 못하고 그 일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청년 됐을 때 교회를 떠났어요, 이 양반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심을 했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회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회심으로 이끄는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몸소 경험하셔서 이분이 이렇게 회심으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죠,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교회의 책임인데 부모들의 회심에 관한 책임은 또 뭐냐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같은 분의 강조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앉혀놓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위탁해버리는 거죠. 교회에 주일학교에 시간 맞춰서 밀어넣고 문 닫고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아이의 학원도 아이의 학교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저도 묻고 싶어요. 성적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성적표 뒤다보지도 않고 그러진 않으시는 분들이 회심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라는 교육기관에 이름해놓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것과 관련된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문제가 자녀였을까? 죄송하지만 본인의 신앙 상태가 드러났다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토시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요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길게 잡았을 때 5년 내로 제가 내고 싶은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대요. 이러는 거 되게 많이 받아요. 딱 몇 살 때가 보통 기점일까요? 네, 맞아요.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20살 때. 좀 더 정확히는 집에서 떨어져서 대학 가기 시작했을 때. 보통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한 거 여러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뭐를 안 하겠다 그래? 헌금을 안 하겠다고 해요. 11조 왜 해야 돼?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날 성경은 가짜라고 얘기해요. 아니면은 뭐 있을까요? 비슷한 것들, 교회 가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을 보통 얘기하는 게 20대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그렇게 신앙이 좋던 우리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좀 사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돌변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무슨 문제일까요? 원래 안 믿고 있던 친구가 억압을 벗어난 거죠,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한데 자취를 시작하네? 아니면 직장을 계기로 좀 멀리 떨어졌네? 덜어는 결혼을 계기로 독립된 생활을 했네? 그때부터 원래 안 믿고 있던 그것이 현상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전에는 왜 그래? 엄마 아빠랑 같이 지냈었으니까.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똑같았어요. 저는 20살 때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그 전에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 역할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의 에이스였어요. 왜 에이스였을까요? 저는 당연히 모태신앙이었고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는데 여러분 교회 봉사의 꽃 하면 뭘까요? 수많은 봉사가 있지만 이게 제일 빛난다. 찬양팀에서도 어떤 악기? 싱어? 제가 봤을 때 싱어 아니에요. 드럼 아니야. 베이스 아니야. 피아노. 왜냐면은 얘는 안 빠져요. 그렇잖아. 예배를 심플하게 한다 했을 때 어떻게? 자, 찬양팀 오늘 예배 심플하게 할 거니까 오늘 안 설게요. 잠깐만. 건반 너 일로 와야지. 그렇죠. 건반은 항상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란 데가 굉장히 시골교회였었는데 제가 서울 살다가 제가 서울시 성북구 장애동에서 태어났었는데 초3 때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딱 갔더니 그 시골 마을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부 반주를 했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에서 주된 반주를 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사를 간 거예요. 초5 때부터 교회의 모든 반주를 다 맡았어요. 한 130명 정도 되는 시골 교회였었는데 그때 초5 때부터 제 주일날 스케줄이 어땠냐 그러면은 아침에 8시 요새는 많이 없는 건데 요새 혹시 시광교회 있나요? 어린이 성가대 있나요? 없죠. 예.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모종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죠. 아무튼 어린이 성가대 연습. 그러면 9시 때는 어린이 예배. 그 다음에 10시에는 어른 성가대 연습. 11시에는 어른 예배.
12시에 밥 먹고 오후 1시에 찬양팀 연습, 그리고 오후 2시에 찬양팀 예배, 끝나면은 청년부 예배 반주. 이렇게. 근데 보통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또 중간중간 이벤트가 있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아니면은 2박 3일짜리 이벤트, 부흥회, 수련회. 다 했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5학년 때부터 몇 살 때까지? 고3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한 중2 때쯤부터는 또 드럼도 배웠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또 배울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교회에서 거의 풀로 돌았던 거죠. 모든 일을. 그럼 보통 또 교회 봉사라는 게 교회 요걸로 시작하면 요걸로 안 끝나요. 요걸로 하고 있으면은 교회에서도 판단이 들어요. 아, 얘가 뭐를 시키면 하래구나. 이어져요. 그래서 보통 그 다음 재빨리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일단 제일 좀 비슷해 보이는 음향.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들 하는 주일학교 보조교사, 교사 뭐 그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정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어요. 이걸 제가 제일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교회가 신광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중에 제일 바쁜 하루를 골라보라면 언제예요? 성탄절? 정확히 말하면 성탄절 이브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성탄절 이브인데 행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침부터 교회를 가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혼자 나와서 뭐 해요? 이거 다 세팅해야지, 이런 거. 다 연결 꽂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11시쯤 되면은 그때 이제 각 부서들 사람들은 와요. 그러면 뛰어다니면서 유치부 이따가 몇 시에 리허설 할게요. 이따가 마이크 스탠드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다다다다 가가지고 여기 MR 준비됐을까? 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우리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천부 가가지고 우리 것도 뭐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했다가 나중에 행사가 시작하면 제가 진행 MC를 보고, 또 끝나면 다들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놀아요. 놀라면 누구 필요해? 레크레이션 강사 필요해.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지금은 돈 받고 하는 일을 그때는 왜 돈을 안 받고 했을까요? 저는 에이스였어요, 진짜로. 그리고 20살이 딱 되었을 때 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어떤 불만을 저 스스로도 갖고 있다가 으악 터져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고요. 이땐 저도 놀랐어요. 내가 20살 되니까 교회를 안 가는 내가 신기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고 있으면 혼자 교회를 가야 돼요. 그렇죠? 학교 앞에 어차피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너무 안타깝게 알람을 못 들었어. 진짜 실수로 못 들었어. 예배가 11시인데 11시 20분에 깬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진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에 실수로 못 들었어. 실수로 11시 30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정말로 실수로 못 들었어. 11시 40분. 3주쯤 되니까 마음이 평온해요.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일요일날 맞이하는 번화가의 느낌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내리쬐는 햇살과 그 여유로운 거리의 모습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냥 아예 누워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일요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한 오후 1시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도 이제 뭐 안부 전화를 합치고 했지만 엄마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얘가 교회 갔나 안 갔나. 그럼 누워있다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여보세요? 엄마 갔다 왔지. 여기 말씀 좋더라. 그래요. 알겠어요. 또 그거 또 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나도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봉사했지만 그 전부터 태어나서 20살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이 좋은 친구고 교회 에이스였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를 안 간다? 사실 교회 안 가는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 여기 왔을 때 더 이상 부모님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누가 나한테 머리 식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교회를 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뀐 건 맞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동네라고 계시고 여기라고 낯서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계신데 그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닐까? 이 생각을 20살 때 처음 한 거였어요. 20살 때. 왜냐면요. 조금 제가 다녔던 교회 탓을 좀 하고 싶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너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걸 근거로 이걸 얘기를 하나요?
너 참 신앙이 좋구나.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죠? 일단은 출석 잘하고, 그렇죠?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심지어 거기에 뭐 수요 예배, 무슨 예배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대로 성격 활달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내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나다니고 있으면 엉덩이가 남아나진 않았어요. 권사님들 와가지고 막 차지사님 아들이 최고요. 목사님 아들보다 신앙생활 이걸 더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였다? 신앙이 좋다. 그러니까 나도 이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세 가지 출석하고 봉사하고 대외적으로 활달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로 꼭 신앙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나올까요? 이런 일의 원동력이 신앙 아닌 다른 것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있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인정 욕구. 좋아요. 또 재미. 맞아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네? 농구요? 용돈. 그쵸. 엄마하고 이제 모종의 딜이 오간 케이스. 그쵸. 그래서 이제 예배 갔다 오면은 그때 이제 입금해주고 이제 그런 케이스. 맞아요. 또 뭐도 있을까요? 공포심. 안 가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쵸. 되게 많은 것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나도 떠올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은 많이 나요. 일단 첫 번째로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요일날 엄마 아빠가 나를 교회 가자 하고 깨우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갈 거예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나는 교회를 안 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럴 바에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교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뭐 봉사했니 어쩌니 제가 고생한 척 얘기했지만 꽤 얻어지는 게 많아요. 일단 자존감. 내가 뭔가 필요한 존재야. 또 주기적으로 앞에 세워주기도 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또 사람을 또 약간 그 뽕에 차게 만들거든요.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죄송해요. 좀 제가 단어가 천박해가지고. 네. 그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충분한 원동력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문해 볼 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네. 혹은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네가 아니라 근본적인 요거를 질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얘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알 수 있는 능력. 근데 죄송하지만요. 많은 교회에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말을 바꿔볼게요. 결국 어떤 단어로 치환해서 말을 할 수 있냐면은 개인의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를 보더라도 이 자녀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로 자꾸 분석을 해요? 이런 걸로 자꾸 분석을 해요. 우리 애 교회 가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겠죠. 거기 세상에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를 잘한대요. 그러면 우리 애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맞겠죠. 라고 피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나타났을 때 빵 놀라는 거죠. 그렇게 착한 우리 애가 세상에 갑자기 교회를 안 가겠대요. 엄마한테 대들어요. 이게 다 뭐 문제야? 대학교 가서 만난 고깃집의 문제야. 걔랑 연애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상한 원인 분석을 하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뭘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이 회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점검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건 문제가 원인이 뭘까요? 내가 굳이 이 돈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예요. 난 그 정도로 내 안에 복음이 감사하지 않고 그 전에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어 라고 표면적으로 어찌 보면 드러난 사건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얘한테 협박해서 빨리 헌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아직 안 했구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근데 여기서 또 근원으로 짚어볼게요. 우리 아이한테 회심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먼저 회심했어야 돼요. 근데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더 근본적인 문제나 것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회심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립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많이들 물어봐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자녀 교육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보다 중요한 건 정말로 부모님이 이걸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감아지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유대 민족을 보면요, 각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 역할을 하라 그래요. 즉, 부모가 자녀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국교회 많은 가정을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광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시광교회는 몰라요.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앉혀놓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너 공부해야 돼, 임마.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잖아.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위탁해버리는 거죠. 교회에, 주일학교에 시간 맞춰서 밀어넣고 문 닫고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아이의 학원도 아이의 학교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저도 묻고 싶어요. 정시에 맞춰서 학교 갔으니까 됐겠지. 정시에 맞게 학원 갔으니까 성적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성적표 뒤다보지도 않고 그러진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의 어떤 회심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라는 교육기관에 이름 해놓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것과 관련된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문제가 자녀였을까? 어쩌면 자녀의 문제로 죄송하지만 본인의 신앙 상태가 드러났다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고민 중에 있어요. 저도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기껏해야 저희 애가 초2인데 임상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저도. 근데 사실 쟤를 데리고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해놓고서 제가 만약에 20살 됐는데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저도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녀에 대한 그리고 이따가 질문도 받을게요. 질문 다 받을 건데 자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네, 이제 인트로 끝났어요. 얘들아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믿어. 니네가 했던 그 모든 게 믿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한테 되게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행동과 액션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행동, 액션 하지 말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아니에요. 저 정규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자리해서 마치 열매처럼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것만 갖다 놨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하는 많은 경우에 이 행동과 액션을 만들어내는 데만 열중이 되어 있어요. 일단 나오면 돼. 일단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면 돼. 그리고 일단 찬양할 때 울고 뛰면 돼.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많은 교육들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요. 제일 많이 붙잡는 게 미디어죠. 미디어, 영상, 음악. 그런 걸 자꾸 아이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게 있어야 붙잡아 놓을 수 있대요. 맞아요. 그게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화려하고 재밌으니까 출석하겠죠. 그 다음에 악기가 우와 왔더니 600만 원짜리 노드 건반이 있네? 재밌죠. 바깥에 가면 막 돈 내가면서 쓰는 것들인데 출석하고 봉사하고 지들끼리 잘 놀아요. 그러면 모종의 사람들이 꽤 모인 청년교회 다음 세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복잡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과연 믿음이냐, 이 자체가 과연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데 많은 경우 자꾸 이것만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할 때도 이게 있으면 안심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해해요. 제 주장은 뭐냐면요. 진짜 아이들한테 믿음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로 믿음을 가르쳐보자. 아이들한테 정말로 회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보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재밌으니까 교회 자주 나와서 출석하고 놀고 그것도 좋죠. 좋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를 위한 기본 어떤 요소냐면 결국에는 회심의 목적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 회심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나에게 구원이,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아이가 알고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실제로 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급받았는데 그럼 이 구원과 복음을 정말로 아이가 감사하고 여기에 감동하고 있을까?
그다음 세 번째, 이 감사와 감동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주가 말씀하신 계명에 맞게 바꿔나가고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작업.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동은요 아마 나올 거예요. 더러는 과한 행동이 안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물어봐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꼭 다음 세대 사역 얘기할 때는 본질은 저 뒷전에 가 있나 모르겠어요. 화려해야 된대요. 인스타도 만들어야 된대요. SNS 계정이 필요하대요. 챌린지를 만들어서 올려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놀이 해피로 챌린지 만들어도 될까요? 얼마든지. 그런 거 하는 교회는 이미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우리랑 놀고 난다면은 정말로 이거를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애들이 이거 안 들어요. 이거 애들이 지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많이 빠지는 연도가 가장 많이 빠지는 나이대가 몇 살 때일까요?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걔네가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맨날 치킨 사주니까 그럴까요? 그것도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인을 시켜요. 그렇게 들어온 애들한테 머릿속에다가 이거를 걔네만의 이거를 박아 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만 있으면은 신천지가 뭐를 가르치는지 애들이 자기 입으로 너무 가슴 아프지만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 말을 할까요? 저는 그게 좀 갑갑한 거예요. 교회 가서 합주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이 라면 끓여주는 교회, 목사님과 같이 만화책 보는 교회 되게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좀 지향해요. 근데 이런 교회는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시작해서 결국 본질로. 그래서 결국 거기서 1년 동안, 2년 동안 축구하고 풋살하고 라면 끓여 먹고 놀다 보면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무대로 바꿔볼게요. 가정에서 각각의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공급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회심을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안 믿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을 최소한의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대로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이에요. 자,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좀 이렇게 마무리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 피상적인 것 갖고 많이 걱정을 해요. 출석을 안 한다, 헌금을 안 한다, 봉사를 안 한다. 네, 문제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이 그 행동을 안 해서 문제라기보다 그 행동의 원천이 되는 믿음과 회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단 자녀들한테 어떤 행동을 가르치기 전에 회심을 먼저 가르쳐보자. 그리고 회심을 가르치려면은 나의 회심을 먼저 점검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회심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올바르게 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네, 좀 동영상이 길었는데 두 가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회심은 부모의 회심에 달려 있다. 부모가 회심 못했는데 아이가 회심하기 바란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회심을 해야 되고 자기의 회심 여부를 부모가 먼저 점검해야 되고 먼저 부모가 아이들한테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 수준으로 올라가야만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과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아버지한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을 책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참 이 가정은 감탄스럽다 한 게 고등학교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감탄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무슨
그 고등학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의 존재에 대한 문제, 예정론에 대한 문제, 뭐 돈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러한 질문을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이 벌써 이 아이는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회심에 가까이 있는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전혀 할 능력도 없다. 분위기도 없다. 그러면 아이가 회심하기를 교회만 맡겨놓고 회심하길 바란다? 이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수많은 우리 현재 그 교회 가정들이 그렇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20살 되고 집을 떠나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온갖 봉사를 하면서 했는데 20살 때 3번 교회를 안 가니까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보러 안 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죄의식도 슬슬 없어지고 좋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인간의 감정하고 관련이 깊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의 회심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나 우리 부모들이나 먼저 자기의 회심을 점검하고 아이들한테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회심의 실제 그러면 도대체 회심이 뭐냐? 그 회심을 도대체 어떻게들 하고 있는 거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그 간증을 4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간증을 들어볼 시간은 없고요. 이 강의에 동영상 만들 때 그 4분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첨부해서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극적인 그 회심의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회심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회심은 저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회심의 실제를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차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신앙과 관련된 사람의 감정과 신앙의 관계 문제에 대한 거를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정말 변증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골우사입니다. 식사했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두유하고 계란 2개, 귤 2개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올렸잖아요. 제 와이프가 이제 그거를 보고 너무 신실한 척 한 아이가 너무 가식적인데 맞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아는 친구들이 의사도 과학자의 일종인데 이게 도대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런 신을 너는 왜 믿는 거요? 뭐 성경에 이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네 의사 맞나? 네가 제정신이면 네가 그게 믿어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 맞긴 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도대체 니는 어떻게 하다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는 거지? 뭘 근거로 내가 믿은 거지? 왜 믿는 거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이죠. 어릴 때는 그냥 엄마 따라서 놀러 교회를 다닌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 이제 머리도 좀 크고 좀 자유로운 시기가 되니까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불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을 때 이제 학교 선배가 학교 근처 부흥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기억이 생생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도대체 이거 왜 가야 돼? 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학교 선배가 야 우리 그 동아리 다 집합해 이래가지고 거의 뭐 목줄 끌고 가듯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전에도 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너네는 원죄가 있고 너네는 죄인이야 뭐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왜 도대체 죄인이야?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사람을 죽였어, 뭐 사람을 다치게 했어. 나 그냥 착실히 공부하고 나름대로는 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잘 큰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특별했어요. 말씀을 듣다 보는데 그냥 내가 죄인인 거야. 이거는 너무 악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악한 죄인으로 느껴졌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제 옆에 만약에 서장훈 씨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키가 참 작다. 키가 18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 거룩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영혼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의 영혼이 나 괜찮은 인간 아니구나. 나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 그런 거룩한 어떤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제 영혼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데리고 간 형님이 저를 보고 이제 놀란 거죠.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니 괜찮냐고.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부흥회를 하는 거였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이제 울어대니까 쟤 왜 저러지?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울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회개의 말이었어요. 회개의 말.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느껴지니까 회개의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뭘 잘못했고 뭐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회개의 대상이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날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생겼죠. 이전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 왜 믿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닌데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멱살 잡히듯이 그 자리에 끌려간 것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는 내가 어떤 뭔가를 한 게 없는 거죠. 딱 한 거 있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회에 놀러 간 거, 아니 교회에서 그 친한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놀러 간 거, 그거 딱 하나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지금은 사실 내가 죄인임을 알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그럼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요. 왜 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납니다. 눈물 나는 거를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일부러 하나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이거 어디 가서 울기도 힘들고 웃는 것도 힘들고 체면 차려야 되고 의사로서의 권위도 갖춰야 되고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혹시 진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제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 인연일까요? 아니면은 뭐 필연일까요? 이런 기회가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내가 이거 왜 찍고 있지?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 뭐 선교사도 아니고 왜 찍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바로 당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가 궁금해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더라면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느끼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적을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그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는,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렸는데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CTS도 봤어요? 그럼요. CTS는 예. 애청자였습니다. 종자연 때? 예.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입장이니 재밌게 보면서도 깔보는 거지. 소위 말하는 뭐 그렇죠. 예, 예. 거리를 찾으셨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오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트집 잡아가지고 혼자 비판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런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러면서 망상도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 재밌죠. 제가 쉬는 동안 아내가 이제 음식을 하고. 밥을 차려주려고 네. 늦은 점심을 주려고 준비하고 저는 이제 잘 됐다 쉴 때 CTS를 봐야지 이러고서 CTS를 돌렸어요. 돌렸어요. 그랬더니 딱 한기채 목사님 나오셨어요. 네, 중앙선교교회. 근데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죄? 죄. 그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네.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 제가 죄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로서 또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또 제 삶에서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법학자로서의 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죄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렇게 깊이 죄 이렇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죄인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또 반발하면서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비판이 안 나와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혀가 굳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숙연해지고 예.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그때 느낌이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의 끝에서 발끝까지 예. 나는 진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자구나.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까불고 다니면서 교회 비판하고 네. 너네나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서
비판하다 보니까 비판을 세게 할수록 더 큰 의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죠. 왜냐면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장다르크처럼. 맞습니다. 예. 저는 의인이라고 느낄수록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그걸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느끼고 있으면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죽는 길 외엔 답이 없다. 죽는 거. 예. 그러면서 세속법정은 변호인을 대동하지만 예. 나를 위해서 항변해 주죠. 근데 이건 그냥 죽는 거 외엔 길이 없구나. 그거를 그냥 알겠는 거예요. 주님을 피박했으니. 예. 아니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을 핍박하지 않더라도 나란 존재 자체가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알게 되니까 네. 견딜 수가 없어요. 죽는 거 외엔 길이 없구나 해서 제일 강한 느낌이 난 죽었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 꼼짝도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떨었죠. 부들부들 떨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움직여지니까 예. 이상하다. 살았네. 예, 이게 뭐지?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멍합니다 그냥.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그때 이제 서울의 명륜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골목길로 딱 나온 거죠.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그 골목을 거지 같은 길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이게 거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나뭇잎이 반짝거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는 바닥에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예. 그 틈에서 올라온 잡초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또 제가 동네에서 애들 시끄럽다고 싫어했는데 예. 어린이가 놀다가 탁 버리고 던지고 간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앞에 있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도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왜 안 죽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예.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그걸 막 생각하는데 그때 이게 폭풍처럼 그동안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시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내 질문이 잘못됐었구나. 예전에 나는 누굴까를 계속 물었는데 내가 왜 살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가 누구신지를 물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 모든 의문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죽었는지가 떠오르는데 이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또 목이 메어가지고 그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창조주가 그러니까 누가 죽으신 거냐 이거를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거냐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신데 이분이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너무 북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그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는 거.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대구에서 온 형이었는데 네. 그 뜻이 있어서 영국에 이제 국비장학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학으로 왔던 형이 있었어요. 예. 예, 같이 1학년이지만 공부 더 많이 해가지고 늦게 들어온 거죠. 예. 그 대구 사투리 제가 좀 많이 잊어버렸는데 니 뭐 하냐 주말에 뭐 아무것도 할 일 없지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네. 내 교회 가자 이러던 형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형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또 마침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전화 와가지고 니 이번 주말에 뭐 하나 우리 이때 파티 할 건데 그 형 맨날 파티한다는데 교회 가서 하는 파티가 뭐 이렇게 재밌겠어. 아. 그래서 가자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뭐 떡볶이도 준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 뭐 가보자. 그러고서 예. 제가 이제 교회라는 데를 네. 그 윈블던 테니스로 유명한 그 윈블던 네네네. 스테이션 앞에 교회 쬐끄만 교회인데 영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교회. 한인교회.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예. 교회 딱 문이 열렸는데 교회 발을 딱 댔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포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서양식 믿지 마라는 그 교회를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된 거죠. 가자마자 첫 발에서 그냥 달랐어요, 느낌이. 뭔가 포근한 마음. 제가 너무 그 공부하고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 뭐 완전히 뭐 그냥 폐인 되면서 예. 인생이 끝나는 네. 때까지 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는 데를 딱 대학교 1학년 2학기 딱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갔군요. 교회를 처음 영국이 그때 어땠어요?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작은 교회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겨준다는 소문은 제가 들어서 아는데 예.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10명이에요, 사람이. 아. 성도가 10명이에요. 작은 그러니까 교회구나. 한인교회 유학생들이나 아. 연수생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네. 한인교회 쬐끄맣게 있는 교회니까 그 10명인데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보니까 이제 공부하러 온 유학생 네네. 부부가 이제 그 교회 교단에서 맡으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맡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 사모님. 나머지 전부 남자예요, 형제. 예. 그 자매 1명, 사모님, 전부 형제. 군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음 좋은 분들만 족발지겠는데. 정말 믿음 좋은 분들만 가는 교회네요. 네. 그 제가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네.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알겠어요.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네. 그 저 전도한 그 형이 앞에 예. 나가서 아, 또 그렇게 찬- 준비하더니 뭐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예. 또 그렇게 잘하는 솜씨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어쨌든 막 해요. 네, 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예. 앉아 있으면서 근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 아버지 성향이 네. 뭐 여기 또 예, 나오셔서 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하나 이렇게 딱 시작하시면은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끝을 보는 스타일. 네네. 끝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뭐 영어 선생님도 본인이 하시려는 게 아니지만 예. 시작이 됐으니까 예.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엄마를 닮긴 했지만 예. 이 내면에 저희 아버지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렇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시작하면은 저는 뭐 다른 장점 뭐 없지만 그냥 뭐 하나 그냥 계속해요. 아. 계속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담임교육자님이 한국 가면 몇 개월 동안 어차피 노는데 한 3박 4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우애도 다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가지고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예. 사진도 찍고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와서 한국 가도 3개월 노는데 그렇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예. 그래서 뭐 렌터카도 빌리고 이래가지고 막 운전을 해서 가는데 웨일즈 있잖아요. 웨일즈. 웨일즈 네. 가서 한 9시간 정도 운전해서 갔어요. 멀지 멀어. 그럼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새까만 들어갔어요. 근데 예, 애들이 가고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막 유턴할까? 막 이러는데 네. 어떻게 그래요? 그 산 중턱으로 한 9시간 가서 올라가서 중턱에다 차를 대더니 내리래. 9시간. 근데 가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정상이라 봤자 그냥 언덕이에요. 그렇지, 우리나라로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그렇지. 언덕에 올라갔는데 거기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나무 집인데 페인트가 좀 거의 벗겨진 오래된 네. 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수도원이라는데 아. 유명한 수도원이었대. 거기를 들어가서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련회를 왔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수련회요? 뭐예요? 그때 수련회를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갈까 막 이러는데 갑자기 키를 달라고 그러시더니 키를 뺏기는 순간 차키. 그치, 못 끝났다. 나가지. 그러더니 갑자기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니 그거 갑자기 그 귀한 강사님 모셨다 그러는데 저한테 세례 주셨던 그 협동 목사님 원래 예, 예배 예. 드리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온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오시더니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는데 저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이 납치죠, 들어- 납치. 네, 거의 뭐 근데 스스로 왔으니까. 이제 도망가 너 납치된 거야.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네. 또
같이 가자고 몇 년 전도한 거예요 우리가. 아. 뭐 같이 앉아 있는데 다들 저랑 상태가 비슷해요. 그렇지, 이건 뭐야? 완전히 시험 든 거죠.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씀도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시험 든 상태로. 그 말씀 뭐 이렇게 하고 이러고 그냥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시험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런 줄 알고 네. 혼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 계신 분한테 이분이 이제 같이 오신 분이잖아요. 예. 처음 오신 분. 예. 저기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몰라요. 이러시고 약간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너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니 너희가 부르짖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열이 받으면서 뭔 소리야 막 이러는 마음도 드는데 한편에서는 예. 그래도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 네, 저 예, 예. 학습 주신 사모님 네. 그리고 그 협동 목사님 사모님 이 맨날 하얀색 그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천사 같은 옷 같은 거 네. 이제 하얀색 원피스 그 사모님들은 주로 그런 옷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거 입고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꼭 서서 드리세요. 예. 서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노래를 부르시는데 뭐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무슨 뭔지 하늘에서 알겠어. 내려오셨나 뭔지 알아. 아니면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저분들도 약간 이게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있지 않으면 뭔가 느끼지 않으면 저렇게 이게 막 네네. 이러고 한 분은 앞에서 그러고 한 분은 뒤에서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되게 이상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궁금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네. 진짜 하나님이 이게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예. 아니면 진짜 살짝 맛이 가셨거나 전부 다. 예. 그 저도 모르게 그 3박 4일밖에 안 되니까 미친 척하고 저도 그냥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창피하긴 했지만 3박 4일 동안 티 안 나게 예. 좀 창피하잖아요. 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네.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걸 딱 보여주긴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처럼. 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성령 충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저를 만나 예, 주시옵소서. 예. 밥 먹을 때도 막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예, 예. 막 남자끼리 할 게 없으니까 족구하고 그랬거든요. 막 볼을 차는데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막 성령 충만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마지막 저녁에는 뭐 갑자기 막 분위기도 요상해지면서 막 불도 끄고 막 이러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기도 막 했거든요. 네.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잤어요. 다음 날 짐 싸가지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네.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나오셔서 차량 배정한다고 예. 딱 서가지고 이제 차량 배정하겠습니다. 그분이 차량 배정 안 하고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아쉬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우리 수련회 어땠는지 있었던 일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쪽 제 끝에 앉았었거든요. 이쪽 끝에 앉아 있는 하경 형제 나오세요. 예. 먼저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 진짜 너무 할 얘기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저도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창피해서 제 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 두 손모가지를 그 두 분이 땡겨가지고 막 앞에 세우신 거예요. 네네. 서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막 창피하지만 뭐 네. 있는 대로 말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기도라는 것도 해보라 그러고 성령 충만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냥 저는 해봤는데 사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이제 한국 갔다가 와서 부모님 만나고 와서는 이 교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 강대상 서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라는 거 했는데 다들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숨어서 한 줄 알았는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 봐요. 네. 거기서.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아론 너 기도했던 거 봤어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 중에 제가 근데 뭐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제가 여기까지 말했어요. 저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이제 안 오겠다 이렇게 하려고 아무 일도까지 딱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그 갑자기 누가 제 입을 딱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귀가 먹먹해지면서 갑자기 그 뭔가 이렇게 비는 아니고 뭐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뚝뚝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좀 비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막 되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서 이게 젖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너무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게 올라와서 눈물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예쁘게 흘렀거든요. 약간 현빈처럼 약간 이렇게 예쁘게 흘렀는데 나중에는 이게 눈물 콧물 섞여가지고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머.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을 아예 못하고 막 콧물하고 섞여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창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소리로 딱 들리는 건 아닌데 근데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더 너무 심하게 크게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셨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군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지금 저를 만나주신 지금 이 경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리가 풀려가지고 엎어졌거든요. 거기가 이제 카페트였어요. 근데 거기 막 거의 기어 다니면서 제가 청소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오게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주변 분들 다 놀랬겠네요. 거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 저를 다시 누군가 끌어당겨서 의자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다시 이제 나가셔서 할렐루야.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 나가서 그 다음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 정도로 울어요. 저 정도면. 근데 그 다음 형이 되게 막 거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완전 새가족 느낌? 근데 갑자기 그 형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울더니 갑자기 그 형이 사실 제가 신학생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또 막 울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못 가고 한참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영국인 장로님이신 같은 분이 들어와서 나중에 외국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다음 분들이 있었나 봐요.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막 끌어안고 누군지도 몰라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영어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차 한 대 맡았으니까.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한 10시간 걸렸는데 그 10시간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대고 울었어요. 뒤에 이제 세 분이 이제 2명 한 셈, 네 명 앉았는데 형들은 다 자고 저 혼자 운전하고 오는데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찬송가 가락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음악을 잘 저는 옛날에 그 하우스, 정글, 테크노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죠. 가락이 좀 대산을 넘어. 근데 그거 잘 안 따라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제가 막 그냥 작사 작곡해서 막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애드립으로. 그냥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 그 10시간을 돌아왔던 그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떻던가요? 돌아오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원래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네네. 제 마음이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랄까 바다보다 넓어지면서 세상을 저 수평선 너머까지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분들 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상태가 처음 경험해보는 너무 특이한 상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지쳐가지고 딱 일어났거든요. 요새 그 초전도체 유행이잖아요. 저는 이미 그때 경험을 했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게 몸이 이만큼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떠 있네. 보니까 떠 있는 거 아닌데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 칙칙하고 우울한 영국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그 날씨가.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거예요.
정말 한 방에 변해. 네, 한 번에 한 방에. 한 번에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안수를 받고 뭔가 이렇게 회심이라고 표현하신 네. 그런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 전에 뭐 교회를 꾸준히 다닌 친구들 다 비슷할 텐데 정말로 복음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라기보다도 그냥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같이 뭐 축구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다녔고 그 상태에서 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도 되게 웃겼죠. 그냥 뭐 이상한 목사님이 뭐 기도해봤더니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가기 싫은데 근데 그때 합리화가 있었죠. 원래는 내가 사범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계속. 네. 근데 사범대 갈 성적이 조금은 안 됐어요. 뭐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학을 가면은 무리 없이 갈만하고 또 그때 사이즈가 수석으로 입학할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뭔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었나 봐 같지만 그 내면에는 입시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은 어떤 욕망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또 철학하고 음악하고 했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신대원을 왔더니 신대원이 재미가 일단 없었죠. 딴 거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신대원 수업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신압으로 쌓여가는 게 있었나 봐요. 이건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뭔가 전체의 어떤 맥이 잡혀갈 때쯤에 좀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죄를 직면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방바닥에서 뒹굴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가 그때 이제 복음의 이야기가 딱 뚫리더라고요. 이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이런 얘기였고 그게 그냥 내가 어떤 남들 앞에서 하는 잘못된 행동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때 회심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관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가 사실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신학을 계속 깊게 공부한 지 오래가 안 됐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봐도 딱 답이 나오시죠. 얘 깊이가 없구나.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 20대 초반 정도에 제가 뭐 회심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게 다 연결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게 결국 이 얘기였구나. 뭔가 이게 좀 안에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서 그렇죠. 이게 복음이구나 하면서 되게 막 기쁘고 제가 그때 밤에 철회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집까지 걸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저도 이제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고를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감격스러운데 교회에 가봤더니 아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마음이었는데 누가 보면 그거 아니라고 너네 다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되게 그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깨닫고 느꼈던 거는 그럼 난 도대체 교회에서 왜 이 얘기를 못 들었지? 그 교회를 딱 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든 이 복음을 깨달은 신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분출하기도 하고 섣부르게 분출하기도 했을 텐데 또 결국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또 방법을 가다듬으면서 또 바꾸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근데 지금도 전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사람을 제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던 교회가 시골 작은 교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그런 데를 다녔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정말 아사리 파는 교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회자가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복음도 설명 못하고 근데 보통 또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순박하신 분들도 많고 어떤 고등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떤 비판적 사고가 안 되니까 그렇게 교회가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어쨌든 우리가 복음에 정말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알고 있으면 그래 뭐 그렇게 사실 수도 있지 할 수 있겠는데 막상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너무 뭐랄까 상식 밖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했을 때 뭐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있으면 구원 받는 거죠.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 여름 시즌에 수련회를 이제 10몇 군데 갔다 왔었는데 항상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왜 다니니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다니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었고, 아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너희가 동의되지 않더라도 예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설명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지식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얘네가 기쁘지가 않은 거죠. 교회를 와도 기쁘지가 않고 또 그 삶에서도 기쁘지가 않고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찬반이 갈릴 수 있는 거 다 쳐내고 한다 하더라도 요만큼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말 복음에 모두가 동의하는 그 핵심,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동의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최소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뻐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대부분 그 원인이 뭐냐면은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나이 때든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들 모셔놓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뭐 솔직히 교회 몰래 그냥 뭐 개인적으로 원하신다 하셔가지고 신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말을 해요.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은 이분들이 뭐 가끔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 대해 충성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전 제일 최근에 대화가 우리 이모하고 대화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교회에서 한 40년 동안 엄청 봉사를 했어요. 정말 뭐 돈도 그렇고 뭐 어떤 육체적인 봉사도 그렇고 막 했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기쁨을 몰라요. 그냥 교회 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럼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교회 갈 때 지치고 뭐 어쩌고 얘기하고 하죠. 그럼 들어준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복음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모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고 성경은 원래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럼 이모가 저를 이렇게 가만 보다가 딱 한마디 해요.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너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었고, 군대에서 또 지금 저 일하고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뭐 기독교 학부 외 학생들을 만나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얘기해 봤을 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건 누군가가 좀 공급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